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보세 신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시작하면서 성녀 카타리나에게 정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24번째 이야기,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시작합니다. 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때는 그 현실의 그 고통이나 그 어떤 역경이 너무 커서 새롭게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게 아닌가. 지금의 내 모습과 위치, 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내 상황에 싫은 거죠. 만족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요거를 반전으로 바꿔버리고 싶은데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예요? 다 지워버리고 싶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그런 원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한창 그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하는 그 청소년들, 또 꿈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 대학 생활도 하고 직장 잡아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혼인 생활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금수저, 흙수저로 요약되는 그런 타고난 그런 경제력의 차이, 거기에 좌절하고 또 외적인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뭐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거 그냥 장난스럽게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속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현재 불행하다는 그런 단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조건과 상황, 환경을 갖고 태어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야겠다 이거보다 뭐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 한국이 살기 싫으면 뭐예요? 아주 뭐 북유럽의 그 복지가 잘 된 곳이라든가 뭐예요?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젊은이들. 이 자체가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내 자신이 변화하고 성숙하기보다는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길 바라는 거다. 그런 마음이 속내에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종용을 하더라도 굳건히 서서 세상을 바꿔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지인들에게 또 제가 함께 있었던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해요. 사람이 명품이면 뭘 입어도 명품이다. 무엇을 말해도 명품이다. 그리고 누굴 만나도 명품이다. 명품인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 누가 명품이면요?
내가 명품이면, 내 조건과 내 재산과 어떤 내 상황 그게 명품이 이어야지 되는 게 아니다. 누가? 본연의 내 자체가. 응? 제가 이거 여담인데, 제가 파리에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 묵주 반지가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주 반지가 사실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라베르나 성지에서 제가 1.5유로인가? 2유로인가? 그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2,500원, 3,000원 정도 한 거야. 그런 실 그런 묵주 반지, 아주 단순한. 그런데 그거를 그 파리 그 레스토랑 그 사장님이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사연이 있거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묵주기도 하던 그걸로 묵주기도 밤에 또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 어떻게 그걸 줘요? 그 기분이 약간 언짢으셨어요. 그거 좀 주지. 응?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왜 달라고 그랬겠어요? 명품처럼 보이잖아. 누가 명품입니까? 네. 그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예. 어느 중학교에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 대회가 열렸대요. 그때 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여학생이 뜻밖의 글을 씁니다. 근데 이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어렵기에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이 휠체어를 타는 이 장애 여학생이, 중학생 정도 된 이 학생이 다시 태어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돼서 육상 선수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못한 사랑을 내가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명품이다. 네. 후회하지 않으며 내가 정말로 유익한 변화를 위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좀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탈리아 복음성가를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요. 이 노래 나중에 여러분들 요 알파벳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가사의 내용에 제가 여러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제목이 띠도노 일 미오 꼬레 제수, 이런 그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이 제목 자체가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에게 저의 마음을 드려요, 이런 거예요. 예, 따뜻하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트라스포르마를로 꿈에 무오이뚜, 이런 이제 가사인데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 평화인 당신에게로 저를 끌어당겨 주셔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당신 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당신만이 참 평화와 참된 기쁨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가사 좋죠? 여기에서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뭐냐면, 반복되는 후렴구가 예수님, 당신에게 저의 마음을 드려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 구절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네, 요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 좀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단테의 비타 누오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이 단테 알리기에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모르세요? 무슨 책을 썼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곡을 썼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탈리아의 불멸의 시인이자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꽃피웠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단테 알리기에리는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이탈리아에서 작가이고 시인이냐면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 회칙을 내셔요. 이 단테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단테를 묘사합니다. 단테가 받은 가장 고귀한 칭호는 그리스도교 시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방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생활할 때 보이는 아름다움이 그의 사고를 완전히 흡수해 버렸습니다. 단테는 사실 스콜라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 시대에.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참 신학대전을 쓸 때 태어났어요. 그 영향을 받았겠죠. 스콜라 철학 신학을 알기 때문에 교회 신학 철학도 다 알고, 그러는 가운데 그 밑바탕을 삼고 성경과 성전이라는 그 가톨릭의 그 유산들을 밑바탕을 삼아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곡이라는 그 천국과 지옥 연옥에 대한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그리스도교 시인이라는 호칭까지 교황님께서 주실 정도면 대단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그 단테 알리기에리 이분의 이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의 생애는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도 하시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에 잠깐 가 있었을 때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피렌체로부터 쫓겨나서 유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저 북동쪽에 있는 라벤나라는 도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피렌체로 못 돌아오세요, 죽어서도. 피렌체에서 탄생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여기 산타크로체 성당에 다 모셔지게 돼 있어요. 그 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단테 알리기에리 여기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사람이 한 요 정도 합니다. 요 정도 많습니다. 굉장히 큰 성당이에요. 제가 이탈리아 옛날 그 화보집을 그 도서관에서 봤었는데 원래는 이 광장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가면 이렇게 묘가 있어요. 이게 단테의 묘인데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묘예요, 가묘. 여기 단테 알리기에리 있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테는 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좀 슬픈, 어떻게 보면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그 생활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신곡을 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곡도 지옥과 다 유랑을 하잖아요. 그죠? 단테는 평생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되게 예쁜데 베아트리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를 언제 몇 살 때 만나냐면 9살 때 만나요. 9살 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단테네 집안은 약간 이제 좀 집안이 가세가 기운 그런 가문이었죠. 근데 9살 때 포르티나리라는 그 가문의 축제가 열려요. 근데 그 집이 베아트리체 집안이었어요. 거기에 단테가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그때 베아트리체를 봐요. 그리고 뭐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때 단테는 이 우아한 베아트리체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생각했대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면 9년이 지나서 18살 때 만나요. 이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베키오 다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두 어떤 좀 나이 든 여인과 함께 오는. 그러니까 단테 일생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몇 번 만난 거예요? 딱 2번 만나요.
이때는 베아트리체랑 몇 마디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새로운 인생, 비타 누오바라는 작품을 씁니다. 30살 때. 예. 그런데 그 전에 단테랑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좀 늦게 태어났죠, 저 베아트리체가. 근데 베아트리체는 그 은행가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단테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리고 24살 때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예. 그리고 단테는 뭐예요? 이미 12살 때 정약, 결혼을 약속한 약혼을 한 사람이죠. 집안끼리 이렇게 그냥 맺어준. 그 젬마 도나티라는 그 여인과 이미 약혼을 맺고 결혼을 하죠. 1291년도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습니다. 3명 정도 낳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야. 몇 번 만났다고요? 2번. 2번 만나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그랬다? 아니야, 그냥 거리 스쳐간 거야. 근데 그 여인 때문에 뭘 썼다고요? 책을 썼어요. 비타 누오바. 그 이름이 뭐예요? 망한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인생이라.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축제에 가서 9살 때 베아트리체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월계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9년이 지나 18살 때 단테가 지나면서 이 베아트리체, 2명의 나이 든 사람 가운데 있는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해 여기세요? 왜 재밌으니까. 네. 자, 그 비타 누오바라는 곳에 그 책에 단테가 그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묘사한 그 구절이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그녀의 의상은 매우 고귀한 색상인 예쁜 주홍색 빛이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게 허리띠가 달리고 장식이 되어 있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바로 그 순간 심장의 은밀한 방 안에 기거하고 있던 생명의 기운이 너무나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서 가장 미세한 혈관마저도 더불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부터 줄곧 내 영혼과 결혼한 사랑의 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몇 살 때요? 9살 때. 그러니까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어떤 육적인 그런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9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백기오다리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지금 가운데 그림.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가 내게 말을 건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9살 때 말도 안 해본 거야. 나는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리를 떴다. 외로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 고상한 여인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달콤한 잠에 떨어졌다. 비타 누오바 19페이지에 나오는. 너무 글이 아름답죠. 정말 시인, 대단한 인류 역사상의 대단한 시인입니다. 네. 2번 모았는데 인생 전체를 사랑에 저당 잡힌 겁니다. 이런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후 단테는 평생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시와 여러 작품에 등장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세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단테의 신곡 디비나 코메디아에 나오는데 연옥에서 천국편으로 갈 때 천국에서 단테를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아트리체예요. 주교님과 추기경님도 지옥에 있는데 베아트리체가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단테를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베아트리체는 단테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로 등장. 단테의 삶 전체를 보면 찬란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피렌체에서 쫓겨나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지도 평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의 흔적이 남은 곳에 올 수도 없었고 추운 라벤나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러나 단테의 인생은 어찌 보면 베아트리체에게 품었던 강렬한 그 사랑의 추억이 그를 살게 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로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테의 불후의 명작인 신곡을 보면 천국에 이미 든 베아트리체를 단테가 만나죠. 그녀의 안내와 도움으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즉 9살 때 단테는 뭐예요? 베아트리체를 한번 보고 천국을 산 거야.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그에게, 단테에게 신의 은총이자 신의 사랑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단테가 비타 누오바, 그가 쓴 책이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것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단테는 그 사랑을 마치 신의 사랑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본성 자체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향기는 뭐예요? 신의 사랑이어야지. 신의 향기가 나야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단테처럼 신의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떤 한 여인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를 감각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랑? 신의 사랑을 해주십시오. 신의 사랑이 뭡니까? 헌신적인 아가페적 사랑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과 니코데모 이야기예요. 여러분 니코데모 이야기 알죠? 근데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 사람이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니코데모라는 사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유다인의 최고 의회 의원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죠. 높은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지금은 조금 어두운 상태야.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상태. 근데 적어도 호기심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화도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둡죠? 예. 그러면 이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는 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하죠. 근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코데모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밤인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니코데모에게는 천편일률적인 유대인의 그 율법 준수, 그가 바라보는 고정된 세계관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말이 율법이지 그 법정신을 망각하고 사람을 옥죄이는 그런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도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예요? 사람을 살려주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법정신을 어긴 거죠. 법정신이 뭐예요? 선이 아닙니까? 선. 네. 공동선이고. 법조항과 규정에 얽매여서 참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반복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 거듭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을 옹호하고 그 율법만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니코데모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고자 함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촛불이 두 개가 있죠. 예, 저는 이게 신앙과 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앙과 이성을 밝혀야 돼요. 그죠? 예, 어디 위에요? 성경 위에다 밝혀야 돼요. 예. 그러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니코데모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이게 안경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이 성화에서 상징하는 건 안경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뭐지? 이런 의심을 좀 상징합니다. 호기심. 그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상태의 이제 니코데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예요? 바라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지금 밝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있으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죠. 또 다른 성화에 보면 이렇게 하늘을 가리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자, 여하간 이걸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분명히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왔고 예수님 뭐예요? 그런 니코데모에게 정말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묘사한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고 싶으면 첫째로는 관심과 호기심, 의심도 가져도 됩니다. 신부님 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의심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비춰봐라? 이성과 신앙을 함께 사용해서 성경을 비춰라. 예? 그러면 위로 태어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물과 성령의 도유를 통한 세례성사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생명의 원천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영에서 태어난 이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셨습니다. 육신은 이제 이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이 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아버지는 영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이게 문이 다 닫혔는데도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있으면 걸리지 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영으로 그래서 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고 뭐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위로부터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작용하심이에요. 성령의 움직임대로 사는 것. 움직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하였으니 성령의 움직임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조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위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위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세례성사를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 영성가들이 종국에는 강조하는 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 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협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성령님은 영혼의 기쁜 손님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좀 전해요. 그분은 신학대전 일부 37번에서 38번 문항에서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좀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데 제가 아주 간추리면 성령님을 두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는 아모르라는 단어.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도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도눔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사랑이고
선물이요. 이게 성령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신학대전에서 토마스는 얘기해요. 그 요걸 합친 뭐예요? 성령님은 하느님 사랑의 무상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선물로.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언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거하신다. 그리고 뭐요?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활성화된다. 이게 우리 교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2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깊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충만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고귀한 신의 사랑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가셔도 어디에서나 사랑을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부활 대축일 날 제가 알고 있는데 골로사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네. 위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움직임처럼 불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유를 확장시키는 곳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사랑으로 다 불태워버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작품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가 몇 개가 있죠. 그 유명한 게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하고 그다음에 밀라노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거는 피렌체 두오모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피렌체 가면 피렌체 두오모만 들려서 종탑 거기 영화 촬영했다는 그 종탑 올라가는데 그것도 좋지만 꼭 그 성당 뒤쪽 제대 뒤쪽에 보면 성당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 있어요. 그쪽에 보면 두오모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꼭 가보세요. 거기에 천국의 문이라는 원래 그 문짝들이 있어요. 두오모 바깥에 있는 세례당에 있는 것들은 다 모조품으로 이제 저기 길베르티 맞나요? 예, 그분이 이제 하신 거 있죠. 그런데 여하튼 그 두오모 박물관에 있는데 이 피에타가 왜 제가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니코데모입니다. 니코데모. 예. 그 니코데모가 뭔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에 올렸겠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지금 미끄러져 쓰러질 것 같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성모님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 사람 니코데모. 이 니코데모의 모습을 이렇게 강직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믿음직스럽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팔을 받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니코데모 전체를 그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작품이에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73세 때 제작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7,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거장의 왜냐하면 그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는 약관 23인가 24살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73세 때 그러니까 거장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좀 더 뭐가 있죠. 뭐 깊은 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미켈란젤로의 자아상과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지금 자기의 그 70여생을 하느님의 어떤 신적 사랑을 투영하면서 작품을 그리고 조각했잖아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 걸까요? 저는 니코데모를 조금 자상처럼 하지 않았나. 예수님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비슷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서 저는. 예. 그런데 왜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었냐면 니코데모는 뭐예요?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예수님과 밤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을 되게 옹호하게 돼요.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일행들을 아주
그 위기로 몰아넣을 때,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그럴 때, 아니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냥 여기서 판결을 내리냐고 이렇게 항변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무덤가로 찾아왔는데 뭘 들고 와요?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는데, 심지어 이걸 모략을 100리트라치의 그 모략을 가져와요. 그러면 1리트라가 370g 정도 된대요. 그러면 100리트라는 뭐예요? 30kg가 넘는 거겠지. 맞나요? 그럼 이거 엄청난 돈이래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겠죠. 그렇게 썼다는 거는. 얼마나 그 두 사이에 그 관계가 좋았으면 그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관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하고 그 밤에 만난 그 이후에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그 이후에 낮이 되었다. 빛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니코데모와 예수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해서 하나의 좋은 예로 누구를 든 거예요?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 예를 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못했던 부분인데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천천히 읽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혹시 나나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기도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아주 잔잔한 호숫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일부분을, 그죠? 그날 독서나 복음을 천천히 뭐라고? 정성스럽게 꾹꾹 밟아가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작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종이 위에서 솟아올라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만 반복적으로 음미해라. 그죠? 그러면 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게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그 장면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텍스트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걸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건네시죠.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게 세 번째. 이렇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기에 제가 집중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음미하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 담근 김치가 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으면 빨리 전원을 끄고 와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리고 밥솥이 다 됐으면 뭐예요? 빨리 주걱으로 한 바퀴 이렇게 휘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일단. 그래서 제가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만큼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심이나 잡념이 오더라도 이걸 흘러가게 내두라고 그랬어요. 이걸 콕콕 이렇게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움직임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상상이 좀 해도 돼요. 상상을 하셔도 돼. 응? 우리는
완성자, 진보자라기보다는 초보자에 가깝기 때문에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막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금 떠올려야 장면을,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보냐면 예수님께서 천천히 그 백사장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다가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를 딱 바라보시는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뭐예요? 인기척이 딱 나서 바라보는데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치는 거지. 그럼 여러분 기도에 지금 21세기 지금 2020년 이때 여러분의 눈과 예수님이 마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멈추세요. 그냥 조금.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딱 봤는데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글라라야. 나를 따라오너라 소아야. 이렇게 할 때 그 목소리를 듣는 거지.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물과 이거를 뭐예요? 이거 생각도 안 나.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따라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잖아. 곧바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눈빛, 손짓, 행동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갈릴리아 호숫가의 그 파도 소리도 느끼고 바람도 지나가서 내 머릿결이 날리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새의 지저김도 들어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걸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있듯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말씀 속에서 너무나 좋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기도를 드린 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서 당신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머리로 예수님이 왜 나한테 걸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왜 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지? 왜 따라가? 나 지금 고기 잡아야 되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마음으로 한다. 마음.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으로 내려와야 되나? 기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이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이거는 사실은 기도할 때 가장 초반에 해야 될 기도 준비 때 해도 된다.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에만큼은 그거를 조금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조차도 다 풀려.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저 멀리서부터 줄곧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안드레아를 바라보시고 모세도 바라보십니다. 글라라와 소아와 마리아와 우슬라와 로사도 바라보십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숨을 불어넣을 때 그 먼지덩이에 숨을 불어넣을 때 바라보시는 그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예수님과 어부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호수에 물이 철썩, 배에 부딪히는 그 소리도 다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물이 쏠리는 소리도, 새들의 짖어김도 침묵 속으로 다 사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모세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엇인가 저는 홀려버린 듯 곧바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벗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 안에서, 특별히 관상기도, 거룩한 독서를 통한 관상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네. 다섯 번째,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 태어남의 완성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본당에 수년 전에 본당에 제가 제 동창 신부님이 저에게 같이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학생들도 다 성당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학교에 없으니까 나랑 같이 부활 대축일 미사를 하자. 근데 너가 좀 강론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강론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게 책에도 실렸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립니다. 부활은 평화와 기쁨이다. 닫았던 내면의 창을 열고 어제 사랑할 기회를 놓친 이에게 먼저 다가가면 부활이다.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번져 입꼬리가 올라가면 부활이다. 시냇물처럼 평화가 흘러 내 안을 채우고 넘쳐 주변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부활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절로 성호경을 올린다면 부활이다. 밤하늘을 볼 때 어머니 생각, 낮의 해를 볼 때 아버지 생각, 부활이다. 시편의 단어와 구절들이 선율이 되어 푸른 하늘을 날고 옛 성인들의 말과 성경 말씀이 종이 위로 솟아올라 영혼 안으로 스며들면 부활이다. 주변 사람들이 예쁘고 멋져 보이며 미운 사람까지 연민이 들면 부활이다. 아픈 이들을 볼 때 안쓰러워서 돕고 싶다면 부활이다. 도움의 손길을 건넬 때 마음속 깊이 샘솟는 기쁨으로 벅차오르면 부활이다. 복잡하고 힘든 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팔을 걷어붙이면 부활이다. 나를 찾는 이의 청을 거절치 않고 누군가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면 부활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동자 속에 하느님이 보이면 부활이다. 봄바람이 불어온다. 산에는 물소리가 졸졸졸, 나무 위에는 새소리가 짹짹짹, 내가 사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하하하. 언 땅이 녹듯 내 마음도 솜털처럼 부드럽고 새싹이 움터 하느님을 찬양하듯 사랑을 노래하고 싶으니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부활의 삶이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좀 지루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평생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신의 은총과 같은 사랑이라면 나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시가 됩니다. 단테만 신곡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위해서 100리트라의 모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100리트라를 누군가에게 내가 주고 싶다. 새로 태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드림은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번져 입꼬리가 올라가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예쁘고 멋져 보이며 미운 사람까지 연민이 들고 있나?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눈동자 속에 하느님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